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수저자였던 베드로 사도님께서 인생 말년에 저희들과 같은 신앙의 후배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메시지를 베드로 전서를 중심으로 하여서 먼저는 저 자신에게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이 메시지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은 고난으로 다가오는 이웃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으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를 처음 시작할 때 성도란 누군가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뒤에 연이어서 베드로 1장 3절 4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이미 어미 몸을 통해서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을 소망으로 살아가지만 거듭난 우리들은 다른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가요? 하늘에게 간직된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왜 성도는 잠깐 근심하게 된다고?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성도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의 가치관과 하늘의 가치관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합니다. 믿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련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 크게 기뻐한다는 것일까요? 이런 이중적 신분에 따르는 그 고난을 잘 인내해서 믿음을 끝까지 버리고 지켜갈 때 우리에게는 커다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바로 연이어서 1장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믿음의 시련, 하늘의 가치관과 땅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잘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praise, 우리를 엄청나게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glorification 해주고 영광을 주시며 우리에게 또한 honor, 존귀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영광과 존귀함과 크나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 가치관이 하늘과 땅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당하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지런히 참는다는 것입니다. 4절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가치관과 다른 땅의 가치관을 잘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격을 갖춘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덧붙여서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 않을 때 우리는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지만 그 고난이라는 것이 잠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사실은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가벼운 것이고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을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받을 예수님으로 받는 존귀, 오너, 그리고 praise, 예수님께서 잘했다 하시는 그 칭찬,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글로리로 대해주시는 그 영광 바라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쩔 때 우리가 고난을 인내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지만 그 목숨을 잃으면 그 목숨이 soul로 되어 있습니다. 푸슈케입니다. 혼이라는 것이죠.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soul, 제 목숨, 혼으로 바꾸겠냐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혼이 없으면 지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의가 없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정의가 없으면 우리가 가졌던 그 혼이라 그 천국이라 할지라도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혼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바로 앞절 25절입니다. 거기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제 혼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지만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 면전에서 그의 눈을 쳐다보면서 엄중하게 사도 베드로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절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신앙을 고백했던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목적이 무엇이구나. 우리 믿는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사도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결국 우리 혼의 구원이구나 하고 알았던 것입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the goal 또는 the end입니다. the goal 또는 end of faith, 믿음의 목적 또는 믿음의 마지막 end, 마지막은 the salvation of soul, 혼의 구원이구나. 혼이 구원받아야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은 우리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믿음의 목적은 우리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13절을 통해서 그 혼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혼이 구원되는 예수의 은혜, 그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혼이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이 구원돼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그 혼이 또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 혼의 구원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뒤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에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을 가진 자란 거룩한 행실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자에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누가 거룩한 자일까요? 우리는 흔히 커다란 긴 수염을 기르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깊은 산 속에서 커다란 바위 위에 앉아서 돌을 닦는 사람을 거룩한 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거룩한 자는 누굽니까? 홀리한 사람이 누군가요? 그것은 거룩한 영이신 홀리 스피리트를 따르는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란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따르는 자가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더라도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떠나고 안 계신 이 세상에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자가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안 지어야지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지어야지 해도 죄를 안 짓습니까? 결국은 죄를 짓고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어야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어야지 하는 그런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행할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쉽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르기가 쉽습니까?
제 경우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란, 우리들은 이미 사탄의 종으로 6천년 이상을 살아온 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것은 내적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성령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혼의 목숨을 죽이며 사는 것이 바른 성도의 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사는 이중 신분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방금 읽었던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제 목숨을 구원하는 여기서 고난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고난을 받는 자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인가요? 이 땅에서 자기 혼의 목숨을 기꺼이 잃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 사람인가요? 다른 말로 해서 자기의 혼의 목숨을 되찾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혼의 목숨을 되찾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잃은 사람이 그 혼의 목숨을 되찾는 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표현대로 하자면은 혼이 구원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따를 때 자신의 타고난 천연적인 혼의 목숨을 잃는 자, 그 혼의 목숨을 부인하는 자, 혼의 목숨을 잃는 자가 고난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혼의 목숨이 다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의 목숨이 다시 우리에게 돌려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마지막 목적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마지막 목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뭔가? 하늘나라가 왔을 때 우리 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즐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혼을 잃는 자, 즉 성도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가 혼이 구원되어서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했던 것입니다. 혼의 목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하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 뒤쪽에 있는 그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라는 고난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에서 4장 1절을 통해서 베드로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체의 고난을 이미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커다란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 때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무엇이 진짜 고난인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서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면서 우리는 손들고 찬양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이런 엄청난 존재,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런 엄청난 신분의 상승이 이루어질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있기 전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너희들은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sacrifice, 영적인 제사, 영적인 제물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 구약에서는 우리가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우리 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과 성품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제사인 것입니다. 영적 제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초연적이고 죄만 따르기를 원하는 본성적인 혼을 죽여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 대신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것이 영적 제사이며 이럴 때 우리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와 남은 뜻을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령의 열매 중 딱 하나를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인 메시지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above all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 우리들이 제일 처음 이 설교 말씀 드릴 때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껏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고난을 받으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사랑 이야기를 꺼냈던 것일까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참음에서 시작해서 오랫동안 견뎌내는 것으로 끝이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당사자에게는 큰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타락했던 우리 인간에게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인간은
사랑과 반대의 말을 하는 그것에 너무 익숙해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기에는 우리는 이 사랑은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베드로는 계속해서 고난 이야기하고 고난 이야기 하다가 마지막에 본인이 하고 싶은 메시지 사랑 이야기를 꺼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누구의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것일까요? 전자가 맞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커다란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참아봤고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4장 8절에서 서로 사랑할지니 이런 말을 하시면서 4장 7절에서 먼저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심판할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심판할 날이 가까웠는데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심판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그 사람이 사랑을 주체했던 그 사람의 죄를 심판 때 마지막 날에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사랑했던 그 사람은 이미 고난을 지금까지 인내했던 참된 성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죄성을 이기고자 했던 고난을 이겼던 성도이며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혼의 생명을 잃고자 했던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그래서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했던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커다란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었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했던 사람의 죄를 더다한 죄를 덮어주신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커다란 고난을 지금부터 인내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첫째 계명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믿음이 더 클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사랑이 제일 큰 거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없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된 믿음이란 우리가 믿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예수를 닮아가기 때문에 진정으로 믿는다 하면 우리에게 사랑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어.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누군가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살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닮은 자만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를 닮지 않으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또 사랑에 대해서 전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천국은 내 것이야. 나는 구원을 받았어. 하면서 자기 구원을 확신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며 환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에 있다는 실제 증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2022년 올해는 사랑하기 정말 어렵고 항상 보기 싫은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이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웃을 참아주고 견디어주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훈련하는 그런 내적인 고난을 당하는 새로운 해가 2022년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제가 제 자신에게 주는 제 메시지입니다. 그 인내의 끝은 언제일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내를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그런 사랑을 하는 저와 우리가 2022년 새해가 되기를